오늘 원래 말씀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잖아요. 그는 오늘 뭐 아직도 말씀을 전할 예배가 이것 말고 3번이 더 남아 있어가지고 점심 시간 이후에 그때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은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아침에 어제 이제 4일 동안 우리가 성령대왕 기도회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은 해봐야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행해보면 알 거라 그랬는데 진짜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사실이에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실은 이제 1시간을 채운 날도 있고 안 채운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게 좀 길어지면 1시간 기도를 못했죠. 1시간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맞춰서 제가 마치면 1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실은 제가 깨달았어요. 1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우신 분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 전체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인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기도해서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에 응답해 주셨다.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와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를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도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수도 있고 기도하러 나오는 그 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기도 해야 되겠죠. 바른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기까지는 뭐 목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야지, 정말로 기도해 봐야지, 이런 생각과 또 마음과 결심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제가 아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병들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에 육신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죠. 큰 전체 기도 대성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찬양도 하고 또 축사도 하고 뭐 격려사도 하고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뒤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집회 전체가 2시간이라면 실제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알잖아요. 5분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한 3분입니다. 실은 그 말은 이 땅의 교회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기도의 훈련이 실제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되게 단순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기도하는데도 왜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왜 안 돼요? 그건 뒤에 나오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이 뭡니까? 나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뭘 기도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 내가 기도하고 필요한 건 나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 필요한 거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에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말했잖아요.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주기 싫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리의 법칙에 위배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실은 값을 치르는 게 진리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 죄를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죠. 더 부끄러운 건 내 죄를 숨기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행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거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지금 내가 안 들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마음에 있는 그 악이 드러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 아니라 그게 엄청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식은땀이 줄 흐르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등줄기에서 그냥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한두 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일인지를 우리가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큼 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겠죠. 실은요. 아니까.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말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실제로 그냥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기도해야 배워요. 기도에 대한 강의와 책을 엄청 많이 듣고 읽어도 내가 실제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해야 기도도 배우고요. 기도를 해야 어른들이 저는 그 말이 참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권사님들이 기도줄이 잡혔네 안 잡혔네 그러시거든요. 맨날 밤에 이제 주무시는 어른들이 교회 옛날엔 많이 있었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러면 나름 제가 그분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어렸지만 제가 교회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젯밤에는 기도줄이 안 잡혔어 이러면서 내가 회개가 덜 됐나 봐 이렇게 권사님들이 얘기하시고 어떤 아이고 뭐 어느 권사님 어젯밤에 보니까 아주 기도줄이 아주 그냥 제대로 잡혔네요 이렇게 서로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근데 그거는 뭐 이론으로 돼요? 기도해봐야 기도줄이 안 잡히는 게 뭔지도 알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오면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딴 기도도 하고 있고 내가 도대체 어떤 기도의 방향을 잡고 가는지 모르고 있으면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내 마음이 합해지고 내가 입으로 부르짖는 것에 내 마음도 합해져서 거기에 완전히 내가 몰입돼서 기도할 때 이게 흔히 말하는 기도줄이 잡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부르짖으며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안에서 몰입이 일어나야 돼요. 그 기도 안에서 몰입이 명확하게 일어나고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단어인지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당연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방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이 돼야 돼요. 방언의 뜻은 모르죠. 통변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는데 괜히 알아듣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통변이 있을 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지, 나는 감으로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방언을 감으로 안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통변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그 성경에 말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어떤 비밀들을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깨달아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통변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집중하기 완벽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라고 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주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 결정했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시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사해주고 나를 회복해주고 치유하다 하신다는 사실에 계속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기도 안에서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만약에 합심해서 1시간을 우리가 쭉 기도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도 인도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3명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 실은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또 가셨어요. 돌 던질 만큼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소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간절한 기도를 제자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원인데 그 주님의 기도를 같이 못 따라가요. 물론 나중에 그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자리까지 가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12사도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증거에 의하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하잖아요.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런 글도 있는데 하도 그 돌바닥에 맨바닥에 무릎 꿇고 많은 기도를 해서 이 주변이 완전히 낙타 무릎처럼 다 굳은 살로 완전히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못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죠. 또 제가 지난 4일 지나면서 문제는 나다라고 저 생각했어요. 나구나. 내가 기도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내가 기도하고 더 집중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하자고
같이 말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난 4일의 결론이에요. 저한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만사예요. 진짜로. 믿는 자에게는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하다가 뭘 해야 될지 깨달으면 그걸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해야 될지 깨달으면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와야지 내가 밤새 궁리하고 고민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거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4일 동안 똑같은 말씀을 읽었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표준어입니다. 아시죠? 성경이 표준어를 썼어요. 늙은이는 좀 말하면 노년은 이렇게 어르신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계속 4일 내내 주님 이 예언하는 다음 세대, 환상을 보는 장년의 세대, 꿈을 꾸는 노년의 세대들을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그 내가 꿈 꿔 첫 번째 느낀 마음은 내가 노년인가? 환상을 받았는데 아시지만 꿈은 잠잘 때 보는 환상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늙은이가 꿈을 꾸겠다는 표현은 잠자는 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갈렙 같은 사람이 꿈을 꾸는 늙은이인 거죠. 85세인데 이제 제일 어려운 남은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인 거죠. 그게 이제 꿈을 꾸는 그 노년이 되는 것이죠. 어떤 꿈도 잠자는 꿈이 그 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환상에 우리가 잘 때 보는 환상이 꿈이죠, 실은요. 물론 아시지만 제가 꿈을 많이 꿉니다. 최근에도 많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또 기록을 하고요. 어제가 아니라 정확히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좀 늦게 어제 기도회 마치고 또 이따가 한 12시쯤 해서 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이미 그거 한 10년 훈련이 돼서 괜찮아요. 쟤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1시쯤 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3시 반에 정확히 38분이네요. 제가 기록해 놓은 거 38분에 깼어요. 근데 꿈이 이건 나눠야 되겠다는 건 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꿈 속에서 말씀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성경 구절 몇 개를요. 그래서 오늘 좀 나눌 걸 이 시간에 나누고 오늘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전심 이후의 예배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마귀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흉악하게 생긴 무리들이 저에게 다가왔고 실제로 제가 위협을 느꼈어요. 꿈속에서 되게 진짜 흉악하다. 마치 저들이 나를 덮치거나 물리면 내가 상하거나 다칠 것 같다. 그런 위협적인 무리들이 엄청 다가왔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들이 다가왔다가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흉악하고 좀 그렇게 생겼는데 다가왔다 돌아가서 마치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는 그 흉악한 무리들이 저한테 이제 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네모난 패턴으로 계속 내 주변으로 왔다가 네모난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저를 이렇게 위협하고요. 어떤 무리들은 동그란 패턴으로 나한테 오면서 위협하다 다시 또 자기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어떤 무리들은 계속 삼각형 같은 모양으로 저한테 왔다가 나한테 닿지는 못하고 또 다른 쪽을 갖다 자기의 패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 흉악한 무리들이 자기의 그 마치 도형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실상으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데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패턴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들의 패턴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피해를 입거나 거기서 화를 당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패턴들과 패턴 사이의 빈 공간이 마치 저에게 길처럼 느껴져서 그걸로만 내가 왔다 갔다 한다면 저 흉악한 무리들에게 내가 해를 입거나 상하지 않겠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거는 엄청 그 패턴들의 거리가 있어서 되게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는 그 패턴이 굉장히 좁혀왔어요, 저한테요. 그러니까 길과 길 사이가 좁아진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이제는 그들의 패턴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만 내가 내 지역 어떤 요만큼 안에서만 내가 운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엄청 흉악하고 꿈속에서 되게 위협을 제가 느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또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흉악한 무리들이 각자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좁혀진 가운데서 제가 그들에게 사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그 흉악한 그 무리들의 패턴이 좁혀오기 시작하는데 엄청 저를 향해서 계속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제가 계단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지하의 방인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저는 패턴들에 밀려가지고 지하로 제가 내려갔어요. 근데 계속 그 패턴 저를 이제 공격하려고 밀고 내려오고 있죠. 마치 무슨 게임처럼. 이게 너무 실제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간 지하 방이 빛으로 가득한 방이었어요. 굉장히 지하인데 엄청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계속 몰려와서요. 제가 이쪽 가려고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 피하다 보니까 엄청 좁아지고 완전 제가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코너에 몰렸고 어느 정도까지 몰렸냐면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 외에는 내 바로 코앞까지도 패턴이 그 흉악한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바로 옆구리까지도 바로 머리 위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갇혀있는 형국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움직이면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게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침범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숨을 죽이고서 움직이지 못하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내 호흡에. 천천히 내 호흡에 집중하니까 그 옴짝달싹 못하는 조그마한 공간인데 내가 살 것 같더라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꿈속에서. 음성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라고 저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꿈속에서도 제가 생각했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구나.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우리는 예배 시작할 주기도문을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합시다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전 선포하자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은 예배 형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잖아요. 다른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첫 문장이 그러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 위기에 몰려 있다고 느꼈을 때 마음속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제 마음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제 괴로웠거든요. 꿈속에서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진짜로 못 움직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제 쉬는 숨소리와 제 기도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있는데 제 눈앞에 시계가 하나 딱 나타났어요. 타이머가 나타나가지고 3분 딱 뜨는 거예요. 3분 남았다는 거죠. 그 3분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3분이 1초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분 59초, 2분 58초. 그 초시계가 제 눈앞에서 1초씩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3분이 내가 그동안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이 패턴에 내가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보다 그 3분이 너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크게 쉬면서 이 3분을 내가 견뎌야 된다고 꿈속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꼼짝달싹 못한 3분을 초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분이 엄청 길대요. 그래서 3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내가 사람이 한 분 지났거든요. 시계가 사라졌어. 이제 끝났는데도 내가 그거를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야.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끝났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견뎌냈다. 그러고서 제가 꿈속에서 눈을 감고 있은 눈을 떴어요. 여전히 그 패턴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패턴들이 마치 안개처럼 가루로 다 내가 닿을 때마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셨어요.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말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실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침대 한 기퉁이에 진짜로 한쪽에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더라고요. 되게 용쓰고 애썼나 봐요. 그 속에서 굉장히 용쓰고 애썼나 봐요.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이제 다시 적기 시작했죠. 한참 적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여기다가는요. 자세하게 적고서 이제 말씀을 찾았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꿈속에서는 힘쓰고 애썼으니까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저한테 이 4일 동안 저에게 계속 말씀하는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였어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 골방이 빛이 가득했어요. 그 지하 방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에만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그 패턴이 뭔지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이 땅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가지고서 믿는 자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박에 흉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 패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딱 닿는 순간 그 삶이 그 흉악한 그 마귀의 세상의 패턴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게임 중독을 하게 하는 마귀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것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 젊은 세대나 저는 어린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걸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70대 80대가 게임 중독에 걸려요. 요즘은요.
처음도 끝도 알 수 없는 화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제가 매주 가잖아요. 그러면 3호선 여기서 대저역에서 타서 수영역까지 가는데 18정거장인가 돼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70대 된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뭔가를 해요. 보면은 하투 하투 게임을 하는데요. 수영역 도착할 때까지 고개 한번 안 들고 합니다.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그 하투에서 뭐 하겠어요?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와 이게 사로잡힘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걸 수만 했으면 걸겠죠. 집을 걸 수 있으면 걸 거고 차를 걸 수 있으면 걸 거예요. 없으니까 못 거는 거지. 근데 이미 사로잡혀 그 패턴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독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주님 말씀하신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계속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그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제가 왜 그들에게 안 닿았을까 생각해 봤더니 최소한 제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삶의 그 구멍 안으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온갖 유혹이 다 있단 말이죠. 어저께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손녀의 말을 듣고 4천억 당첨. 못 보셨죠? 나한테만 보이지 그런 게? 어느 미국 할아버지가 손녀가 생일날 그 포춘 쿠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포춘 쿠키를 딱 쪼개면 그 안에 그 어떤 행운의 말이 있고 그 뒷면에 참 미국 사람들 재밌대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 뒤에 행운의 숫자 5개가 있대요. 포춘 쿠키 뒤에 갑자기 그러니까 괜히 또 이거 말해서 제주에서 포춘 쿠키 어디서 파나 알아보시면 거기 패턴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그 로또가 6자리래요. 숫자가 5자리 그거를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적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얼마큼 적었냐면 3년 내내 충성되죠. 그래서 매번 같은 번호 그 5개다 내가 원하는 번호 3년 내내. 그런데 이번에 당첨이 됐어요. 4천억. 굉장히 부러워하시네. 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은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3천억을 어떻게 쓸지 난 모르지만 일단 나라에서 한 2천억은 가져가겠죠. 미국에서 정부에서 2천억은 가져가고 2천억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 세금이라는 게 마귀 같아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나는 말이 뭔지 알겠죠. 사람이 패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망치게 하고 삶을 망가뜨리고 실은 영혼을 파괴하는 그 패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좁혀올 때가 있어요. 우리 환경과 상황을 계속 압박해서 무엇인가도 선택해서 거기를 빠져나가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거나 또 이 믿음을 지키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생과 내 삶에 문제가 나를 압박할 때 막 제가 저한테 그 압박이 온 것처럼 그럴 때 그 중에 아무 것이라도 선택해서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 건축업자들 또 대출업자들이 와서 맨날 괴롭히니까 그
자살하고 싶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압박이 있으니까 이 자살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죽음의 고리, 거기에 뛰어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간증집에 보면 나와요. 정말로 떨어지려고 했었다고. 하나님의 손이 잡아줘서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꿈을 보고서 그러고서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있을 때에만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견뎌내고 일어날 때는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실은 우리 교회만큼 낮에 찬양을 그렇게 틀어놓는 교회는 제주도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요? 내가 알기로는. 적절하게 어두운 교회도. 내가 보기에 서로 기도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누굴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을 정도의 적당한 어두움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주님 앞에.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이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마치 지고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그러면 뭐냐? 그것을 몸에 짊어지면 아까 있는 모든 문제들은 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해요. 우리의 영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몸에 나타나요. 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우리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쌓아놓은 일들, 답답한 일들,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들, 나를 거꾸로 튀려고 노리고 유혹하는 일들, 그것이 내 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차기 시작하면 그것이 차올라서 내 몸에 그게 나타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제가 꿈속에서 엄청 갇혀 있었는데 내 육신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을, 기도는 내 마음으로 한 것이죠. 내 영으로 한 것이죠. 제가 육신의 육이 답답함을 느꼈지만 제 영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그것들 이기는 무기가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것은 내가 막 휘젓고 다니는데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내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우리의 삶의 압박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압박하고 있을 때 마치 내 정말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내 삶을 갉아먹을 것 같은 것이 다가오지만 너희가 인내로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도 머리털을 상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그것이 나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팀 나와서 기도 예배 드립시다. 시편 69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꼭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에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성장과 돌파가 필요해요. 성장과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인내의 시간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맡기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더 큰 승리에는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전쟁이 크면 클수록 얻는 땅이 큰 것입니다. 전쟁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부터 빼앗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전쟁의 큰 싸움을 싸우는 분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울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고, 고통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안전한 장소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계속 예배하십시다. 예배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가도록,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또는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모든 우겨쌈을 당한 상황과 답답한 상황과 나를 거꾸로 뛰려는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해한 자들로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엎드려 간구하오니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파하시며 예수 믿는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겨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도 하시고 우리 안에 돌파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새 힘 주심과 하나님의 호의와 영통함이 풀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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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 특별히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정로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하려는 모든 유혹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매들의 삶 가운데서 끊어질지어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죄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양심을 갉아먹게 하는 모든 죄는 이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여질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 수 없도록 주님 부름 받았습니다. 패배하지 않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를 함께 나눠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나도 맞다고 말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아니라고 말하는 기준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성령 강림 주일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